오늘은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2장 말씀은 36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2장 말씀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눈다고 하면은 1절과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1절과 3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1절로 10절의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찬양들이 나오지만은 구약의 찬가, 구약의 찬송하면은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이 한나의 찬송, 한나의 기도를 구약의 찬가라고 합니다. 신약의 찬가라고 하면은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그 찬송을 신약의 찬가라고 하고, 구약의 찬가는 오늘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6절 말씀은 이 인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절로 10절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송은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눴기 때문에 오늘 11절로 36절 말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절로 36절 말씀에는 이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인물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고해서 대조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은 그 아이는, 여기 그 아이는 사무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여기서 그 제사장들은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7절까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로 21절에는 또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절로 25절에 보면은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7절로 3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로 3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극명하게 비교시키며 또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들도 그러한 내용을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여쭙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큽니까? 제일 뒤에 있는 분, 제 목소리가 좀 큽니까? 괜찮습니까? 제가 요새 좀 음량 조절을 못 해가지고 어떤 때 너무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혹시 제가 설교 중에 목소리가 너무 크면은 좀 사인을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괜찮죠? 예.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 여기서 이 소년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년들 할 때 소년들은 어느 정도 나이대의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에게 소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고요. 예. 저는 소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소년은 대개 한 10대 중반 정도까지 소년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20대 이상부터는 소년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홈리와 비니아스가 10대의 소년들일까요?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은 홈리와 비니아스는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은 이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30세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홈리와 비니아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최소한 이들의 나이는 몇 살 이상이라고요? 30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세 이상은 되는데 이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2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홈리와 비니아스의 아버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 표현을 보면은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연로하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4장에 가면은 이 엘리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2장과 4장은 조금 세월이 조금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0년, 20년 이 정도의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약 몇 년 정도의 시간차는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 엘리의 나이가 2장에서는 80, 90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의 나이는 적어도 아무리 낮게 쳐도 이 엘리가 좀 늦둥이를 낳았다고 이렇게 치더라도 한 40세, 아무리 낮게 쳐도 40세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40세 이상 50세 되는, 저도 지금 50살이 넘잖아요. 왜 소년이라고 했을까요? 그런 제사장들에게, 나이가 많은 중년에게. 여러분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36절까지 사무엘과 홈리와 비니아스를 이 성경에서는 비교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사무엘을 표현하면서, 사무엘을 꼭 얘기하면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나이가 많지만은 사무엘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홈리와 비니아스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소년은 아니지만은 사무엘과 비교하기 위해서 소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홈리와 비니아스의 죄가 하나님 앞에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표현하면서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한 가지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26절 말씀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아이랑은 소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자란다는 겁니다. 이 자란다는 육체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란다는 속에는 커간다는 겁니다. 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을 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대조적으로 그가 육체적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해 가고 있음을, 그의 신앙이 커져가고 있음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우리가 거듭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51주년입니다. 올해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참단 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우리 월계교회가 이 역사가 이 1년 1년 더 되어가면서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아름다운 우리 월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리고 사무엘,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도 지금 50 정도 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0살에 제사장이 되었다면은 여러분 20년 동안을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럴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의 의도를 알려고 하면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좀 더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이렇게 피신하며 도망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에 이 다윗이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갈멜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또 이 갈멜이라는 곳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발이 심히 부유하다.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아주 큰 부자 중에 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이 3,000마리를 소유하고 있고 염소가 1,000마리 정도 된다.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가축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 정도 되면은 상당한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건희 회장 정도 되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다윗이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참 도망다니면서 이 먹는 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갈멜 지역에 지내면서 다윗이
자기 소년 10명을 이 나발에게 보냅니다. 나발에게 보내면서 이런 말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무리가, 우리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당신 목자들을 한 번도 해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당신 양떼나 염소떼를 우리가 한 마리라도 훔친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당신이 다른 도적이나 다른 짐승들로부터 오히려 보호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었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소년 10명을 이 나발에게 보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했습니다. 이 요청을 들은 나발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나발이 대뜸한다는 말이 이럽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겁니다. 다윗이나 이름 나 또 보도 못했는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 그런 사람 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요즘 주인을 떠나서 도망하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다니는 종들이 있다는데 이런 소문이 들린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 사울왕의 부하가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해를 끼치고 도망다니는, 그러니까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하고 싶어서 지금 도망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했지만은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 다윗의 신세를 나발은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을 모른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국민 가요가 있었습니다. 그 국민 가요가 뭡니까? 유행했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웃나라, 원수나라인 블레셋까지 전해져서 블레셋 사람들까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를 다 애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함께 그 갈멜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발은 나는 다윗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시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모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니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의미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들은 예배를 집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깁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홈리와 비니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결정을 내리며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뜻,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사무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서, 21절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라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한자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임금할 때 그 임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임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어느 곳에서도 표현되는가 하니까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에 있을 때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만 시내산 위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단어, 함께가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오늘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립니다.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대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닮아갑니다. 여러분 대개 자녀들도 부모를 닮잖아요.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도 이렇게 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막내 아이도 걷는 거 뒷모습만 봐도 전주 알겠다는, 제 아들이라는 거. 왜냐하면 저하고 비슷하대요. 걸음걸이부터 그 모습 같은 것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도 맨날 보는 것이 제 걸음걸이,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가 봐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린아이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요. 젖을 뗀 데부터 성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었다면 이 아이가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와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을 것이고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들의 행위를 보았을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날마다 악을 쌓아갔습니다. 죄악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사무엘이 그 안에서도 그 죄악에 물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금묵자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까이 있으면은 물들게 마련이에요. 보고 듣는 것이 그거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것도 어린 아이 때부터 그것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무엘이 이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시대, 사사시대는 또 어떤 시대였습니까? 제사장들이 이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 가운데서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니아스보다 그들과 더 가까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다는 그 단어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밑에 있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단둘이 함께 하실 때 함께라는 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죄악 가운데서 사무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많은 뉴스들이, 좋은 뉴스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나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죄악들을 눈만 돌리면 보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월계교회와 함께 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월계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월계교회 이 땅에,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이 홈리와 비니아스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가까이 하셨고 이 사무엘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가정을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런 삶의 행위로 악을 행하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도 기억하십니다. 돌아보십니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기억하셔서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과 가까이 하셨고 사무엘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한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월계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우리 이 사회를 하나님께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26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다. 여러분,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더라, 가시더라 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이 사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이웃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